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7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네.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다. 가격 대비 성능의 비. 그래서 가성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지 이 가성비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가격에 비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으면 물건을 잘 샀다 그러고 가격만 못하면 이제 물건을 잘 못 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가성비를 따져서 집도 사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성비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가성비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 어떤 같은 가격이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성비가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마이크를 하나에 15만 원에 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싸게 샀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싸게 잘 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가성비를 따져서 사듯이 영적인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십자가를 짐으로 발생하는 어떤 고통, 그렇죠? 내가 받게 될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어떤 그런 고통들, 또 소요되는 시간들, 또 투자되는 물질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대신에 무엇을 얻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 또 하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보상,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가성비를 우리가 따져서 내가 저 십자가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전자를 선택한다면, 다시 말해 이 십자가를 짐으로 발생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여러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어떤 손실, 심지어는 그것이 나의 일생에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재산과 내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 될지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잃어버릴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게 약속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그것이 어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어디 바깥에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그런 곳에 있느냐, 이런 외적인 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영적인 가성비를 따져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얼마든지 차단시킬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내가 가다 그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나 어디 빨리 가야 돼.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참 갈등이에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나 말고 사람들이 많아. 딴 사람들이 하겠지. 그러고 내가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눈에 띄인 이상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어. 내가 그냥 간다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슬퍼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제 돌봐준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희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우리가 더 누리는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고난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영적인 영의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 그 얘기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 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리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참 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우물가 앞에 앉으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물 좀 다오. 근데 여자가 이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우리 10절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은 정말 목말라서 물을 달라 하셨다기보다는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영원한 샘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근데요 그 물은 당신이나 마시고 저는 그냥 제가 길어 올리는 이 물로 물 마시고 살게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끝난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이날 이후에 예수님을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물가 앞에서 마주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은 로또에 1등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근데 이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렇게 수고스럽게 물을 깃지 않고 진정한 생수를 제가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10명 중에 1명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9명은 그 물은 당신이나 잘 마시고 나는 내 삶에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이 우물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았다면 거절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거절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를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면 지금보다 기도를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 되는지,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저 깊은 그 완전 원시적인 사람들, 빤스 하나만 입고 그냥 갑자기 원시적으로 사는 그런 원주민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생활의 많은 것을 진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고, 그죠? 의료적으로, 교육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원주민 추장이 딱 보더니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는지는 모르나 필요 없습니다. 당장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이래버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도 그걸 못 줘요. 왜? 받으려고 안 하니까. 그러면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구원 나는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 때는 뭔가를 나로부터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너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너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의 어떤 노력, 시간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장독 뚜껑을 열어라. 비를 내리마. 그러면 그 가뭄이 극심한 날에 장독 뚜껑 열어야지. 비를 내리면 뭐예요? 뚜껑이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껑 열어라. 하나님 나 피곤한 거 모르세요? 나 지금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 모르세요? 그만 좀 요구하세요. 나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목마른 저에게 또 일하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가성비 계산을 하는데요, 잘못 계산하는 게 문제예요. 가성비 계산을 잘하면 좋죠. 근데 잘못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정말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8천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8천억. 일시불로 받아도 4,300억인가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 보면 입이 쫙 벌어지죠. 이런 행운의 10분의 1만이라도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8천억이 아니라 8조 원의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만한 축복이 없어요. 8천억의 복권을 당첨돼도요, 몇 년 쓰다 죽어요. 하루살이 죽듯이. 예, 원데이 밀리언웨어예요. 3일 천하.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반딧불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근데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만큼 더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고 싶어도 나가게 되질 않아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죽는 영혼이 8천억 복권에 당첨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러한 성도가 복이 있는데, 이런 성도의 증거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은 못 봐요. 그날이 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요한이 엎드러진 것처럼, 다니엘이 엎드러진 것처럼,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엎드러진 것처럼 그렇게 엎드러질지도 몰라요. 너무 그 영광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숨소리도 들을 만큼 가까이 지냈던 요한도, 그쵸? 3년 반 동안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밥 먹고 바로 옆에서 자고, 그냥 예수님 표정만 봐도 벌써 그 감정을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요한도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본 순간 뒤로 자빠져서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걸으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만날 예수님은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비춰요. 우리가 해를, 여러분, 그냥 눈으로 10초 이상 볼 수 있어요? 해를? 그렇게 되면 실명한다 그러잖아요. 해를 그렇게 똑바로 몇 초 못 봐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몇 초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얼굴을. 머리는 흰 양털처럼 희고, 몸은 빛난 놋같이 빛난다 그래요. 반짝거리는 놋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에 금띠를 두르시고 철장을 가지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 고백처럼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데, 그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그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라고 그래요.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내가 정말로 받고 싶었던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도 기쁘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곳을 가게 돼도 기쁘고,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기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지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져도 이런 기쁨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서울시장을 몇 년간 오래 한 사람도 자살하고, 대통령을 하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도 자살하고, 재벌 총수도 자살하고, 다 그렇게. 근데 자살한 사람만 불행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재산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는 평안을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노라. 이 사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예? 성경은 이런 기쁨이 있으리라 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보면 이런 기쁨을 없이 사는 것 같은 이유는 제가 오늘 얘기한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성비 계산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람들이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면 내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그 많은 오락들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거는 제가 다음에 믿어볼게요. 제가 좀 더 나이 들고 이제 제가 주일날 등산에 갈래도 갈 수 없고, 제가 낚시를 갈래도 갈 수 없고, 골프를 칠래도 이제 칠 힘도 없어질 때쯤 돼서 내가 그때 올게요, 하나님.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제가 주일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제가 주일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가 됐든 기다리마. 마음 편히 지내다 오거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였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아주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나 그때처럼은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때처럼 역사했으면 우리 가운데 지금 심장마비로 많이 죽어야 돼요. 예. 좀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심장마비. 그게 아닌 게 어쩌면 감사한지도 모르죠.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장마비로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진짜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교회로 오는 거예요. 뭐 하루 걸러 오는 것도 아니야. 매일 와요. 매일 오고 와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뭐 집에서 먹을 것 갖다가 막 나눠 먹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 물건 2개 있으면 갖다가 나누고, 이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가정이 되었어요. 교회와 가정이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뭐 이래야 된다 해서 뭐 사도들이 막 시켜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의 역사로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잘못 해석해갖고 성경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갖고 막 목사가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선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음이 정하지 않고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이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걸 원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욕망이 있어서 마음에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속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라는 거는 누가 해 마라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뭐 충성심을 입증하려면 뭐 얼마 헌금해, 뭐 너 집 팔았어? 절반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순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작정한 만큼을 드리면 되는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도 다 드려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밭을 팔았는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된다.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어요. 원하는 걸 못 받았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못 받았어요. 왜? 두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항상 마음의 한쪽은 애굽에 가 있어.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있을 걸 우리가 왜 나왔냐? 우리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갑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조용히 있다가 또 조금만 힘들면 또 우리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하는 걸 못 받은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런 두 가지 마음, 이런 사람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무엇을 얻기를 주께 기대하지 말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야고보서 5장인가? 그쵸?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에 정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스라엘이요, 산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산당을 없애지 않은 죄예요. 그 산당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섬기는 곳이에요.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갖다 놓고 그냥 자기 취향대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산당에 딱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도 딱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신, 바알신, 그모스신, 몰렉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딱 벌려놓고 취향대로. 다음 이제 좀 있으면 저 농사 이제 저기 추수 해야 됩니다 하면 또 농사의 신에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못 갖고 있어요. 출산의 신에게. 취향대로 목적대로 신에게 나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기쁨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세요. 밥이 없으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러면 돼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막다른 벼랑에 몰렸다 그러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 돼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죽기밖에 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놔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되 정말 염려할 것 딱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만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